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그 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의 뜨거운 태양을 보면서도 잔잔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수없이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높은 산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바위들을 보며 그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색색깔이 바뀌어지는 이 나무의 색깔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또 파도 치는 이 큰 파도들과 굽이 흐르는 강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탄할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이 삶을 이래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감탄하기보다는 원망 불편하면서 왜 내 모습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미국인 남자들의 퍼센테이지가 28%쯤 나왔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남자는 한 3명 정도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합니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13%,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반 정도. 그런데 더 놀라운 보고는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를 그들의 수치를 세어보니까 남자는 무려 94%, 여자는요 몇 퍼센트쯤 되겠어요? 예, 뒤에서 100%라고. 예, 수치에 99%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들을 다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외모를 남자들은 94%, 여자는 99%인데 한국에 오면 남녀나 거의 100% 가까이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신을 만들으셨는가? 외모를 만들으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혹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6절밖에 안 되지만은 지으셨다는 말이 4번 나오고 만드셨다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러니까 6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것이 5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주의 시간, 주의 책, 이렇게 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지었을까요? 오늘 6구절이지만 2가지로 나누어서 한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 몸의 장기들을 지었다는 거죠. 심장, 간장, 신장, 소장, 대장,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들을 주님이 지으셨고, 나의 모태, 어머니의 태, 어머니 자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기 집인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나를 하나님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하나님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기르시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심히 기묘하다, 기이하고 묘하다. 여기에는 원더풀하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을 내가 잘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유튜브에서 하나님이 너는 누가 만드셨니?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배운가 봐요. 5살짜리 애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를 누가 만드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네가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 아니야,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만드셔서. 정말 주일학교 교육이 무섭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아이 말이 맞아요. 왜요?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가여 있는 것도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수지에 물이 고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봉사들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마치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근본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귀한 것은 요 쪼매난 눈으로요, 제가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절로 보면 이게 안 보일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지도 다 보여요. 어떤 분은 휴대폰 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문자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게 다 보인다. 요 쪼매난 눈으로. 이 조그만 귓구멍으로도요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털도요, 이 머리털하고 이 코털하고 이런 거는 다 자라는데
이 뭐예요? 눈썹은 자라다가 딱 멈춰 보여. 같은 털이라도 계속 자랄 것과 적당히 멈춰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눈썹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다 눈두덩이 조금 이 언덕처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땀이 흘러도 옆으로 새도록 말해요. 그리고 귀도 잘 듣도록 귀 안에 이렇게 이 각을 만들어서 이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었잖아요. 손가락도 펼치면 길이가 다른데 온몸은 손가락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줄 거 봤습니까? 아들한테 어디까지 끄면 아이들 손에 딱 맞겠다고 누가 줄 자체했습니까? 근데 딱 손을 모으면 모든 사람의 손이 거의 일치가 돼요. 그죠? 거의 일치가 돼요. 그리고 관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꺾이도록 만드셨는지, 어떻게 손마디들이 이래 다 꺾이도록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나를 만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인 폴 브랜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세상에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보면 그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하나의 수정체가 세포를 몇 개요? 1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서 정자와 난자 합쳐서 하나의 수정난 세포가 1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한 생명이 10달 동안 탄생하도록 하나님 만드는 신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조 개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세포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가 은밀한 데서,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말합니다. 아기 집을 말해요.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한 번 더 강조하죠. 땅의 깊은 곳, 어머니의 모태에서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 받으셨을 때에 나의 형체, 이거는 뼈대를 말합니다. 내 뼈대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그저 엄마는 밥 먹고 음식 먹고 그죠? 뭐 등등 음식 먹고 밥 먹고 등등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음식물을 추출했는지 우리 형체인 이 뼈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다.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그 뼈대에 필요한 조직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뼈대를 만드셨다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묘한 육체를 지었다. 아까 폴 브랜드라는 이 크리스찬 의사가 또 이렇게 말했죠. 뼈라는 것이 가장 최소의 물질을 가지고서 인간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이 건축 구조라고 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장 인간의 몸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뼈 구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뼈 구조가 무겁다면 우리가 먼 거리를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서 가장 튼튼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우리의 뼈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들지 않게, 무겁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만 가보면 벌써 이제 오래 사용하셔서 무릎이 안 좋다, 연골이 안 좋다 하는데 사용할 만큼 사용했지 않습니까? 한 50년, 60년 보링 안 하고 수리 안 하고도 그만히 사용했으면 됐지.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리해가지고 지금 80, 90까지도 넉넉히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꼭 맞진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걷는 거리를 조사해보면 지구의 2바퀴 반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지구가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면 2바퀴 반 하면 2.5 곱하면 얼마요? 10만 킬로 정도. 사람이 좀 많이 걷는 사람 더 걷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걷는데 서울 톨게이트에서 서대구 톨게이트까지 거리가 한 257km 좀 된다고 그래요. 한 250km 좀 잡으면 왕복 200번, 그냥 가는 거랑 합치면 뭐요? 400번 정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좀 이상이 있지 뼈가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목살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전 분들은 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애가 그만큼 낳아가지고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다 보니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오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50년, 60년, 70년 버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뼈의 구조로 만드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랍느냐는 거죠.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조그마한 이 뼈를 맞춰서 점점점 자라게 만드셔서요, 우리 형체를 이만큼 만드셨던 것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과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자란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할 부분은 나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까지 내 몸이 어릴 때는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이제 청년 시기가 지나야 다 자라죠. 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자랄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것을 주님이 다 이미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죽을 날까지. 내 인생이 수명이죠. 그 수명, 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언제 내가 죽을 그 인생의 정한 날, 우리는 더 그렇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그날까지 그 정한 날 다 주님의 책에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정이죠, 예정. 내 몸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장할 것을 보시고, 한 번 더 강조하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출생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내가 죽을 날, 어쩌면 다시 주님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 될 그날까지 주의 책에 하루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저 막무가내로 얼렁뚱땅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출생부터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다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찐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드셨느냐고요.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그 생각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원문에 보면 생각들로 복수로 나옵니다.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주님의 그 생각들이 참 보배롭다, 소중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생각의 수가, 생각했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알보다 더 많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생각하시고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쩜 이럴지 몰라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넉넉하고 부정함이 없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이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상황 행비 있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금 만드시고 만들어가고 계셔? 난 동의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만드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이 수많은 계획과 준비 가운데 수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종종 부모님과 자녀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형제들이 있으면 아주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형이 있고 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다 하면 동생이 그러죠. 엄마는 형님만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님만 좋아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고 거기에 눌리고 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생각이 안 갑니까? 이게 부모 안 돼봤습니까? 다른 기준에서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스펙 좋고 그런데 더 눈이 가고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지만 자기 아들, 자기 딸 되면 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과 생각이 가잖아요. 좀 더 하나 더 기도가 한 번 더 해지고 한 번 더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마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생각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수많은 고민하고 수많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중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하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를 생각한다.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내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 감동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얼빈 벌린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곡을 지은 사람인데 한 1000여 곡 정도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트곡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얼빈 벌린에게 혹시 여러 인터뷰를 해보겠지만 한 번도 당신이 인터뷰 받지 않았던 내용, 당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히트했던 곡들에서 관심만 가진다는 거죠. 히트곡에만. 그러나 히트하지 않았던 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둔대요. 그렇지만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히트하지 못한 곡들도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해 주고 좀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 사람 인터뷰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히트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요새 잘 나가는 인생들, 빵빵한 인생들, 대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히트곡처럼 그저 주목받고 히트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히트치지 못하고 어느 사람이 한 번도 불려보지 못하는 수많은 곡들과 같은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 여전히 피와 땀과 눈물로 쏟아서 작곡했던 작곡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히트곡이 되지 못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영어에 보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품은요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게 상품이에요. 사람은요 작품이에요. 작품은 똑같으면 안 돼요. 그것도 걸작품은 가장 대단한 작품이 걸작품이에요. 저는 피카소 그림이 수백억 하는데 나는 도저히 단돈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수백억 한다고 보니까 별 것도 아닌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도 어느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수백억 가치가 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매겨지지 않겠어요?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같으면 좀 잘 그려진 그림들, 좀 좋은 이렇게 이 풍경 같은 이런 그림들, 그런 그림에 돈을 더 주고 사고 싶지만 그림을 정작 알고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 모두가 걸작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광대뼈가 나온 거 이게 별로 히트가 안 치지만 외국 가면 광대뼈가 나와야 히트를 친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가름해야 미인이라는, 북한 여자는 얼굴이 둥글해야 미인이라 하잖아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흑인들은요 피부가 새까말수록 더 잘생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기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 줄 알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베스 2세 여왕이 1999년대도 안동 하회에 말하고 2013년에도 왔어요. 1999년도에 이 엘리베스 2세가 안동 해안마을에 구상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명 퀸트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글자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90cm의 축복이라는 그런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희귀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령성 부전증. 이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제대로 만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 우리같이 제대로 형상을 갖지 않고 마치 찰떡과 같아서 얼굴이 찌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24시간 안에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 했지만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지금 37세인데 키가 90cm 그리고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반가워하고 그 아이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무려 200번 이상 뼈가 부러졌대요. 얼마나 그 고통 아프면 말할 수가 없대요. 조금만 움직이고 재치기만 해도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니까.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존 스티븐슨, 이것이 너의 이 모든 이 연약함이 너의 인생의 짐이냐 선물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대요. 짐이냐 선물이냐. 그때 존은 이것이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선물로. 그렇게 자신이 선택을 했대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번 이상 뼈가 부러졌지만 그때부터 자신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움직이기 힘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번의 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지금 한 10년 이상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대요. 하루에 잇몸 일으키를 100개 이상, 팔부굽기를 100개 이상. 그래서 이 90cm 안경 뼈에 분명한 식스팩이 새겨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는 세상의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짐 속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존 스티븐슨이에요. 우리 한 3분 30초 정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목사님 한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죠. So there were a lot of little breaks. Like if I had sneezed, I would break 2, 3 ribs. If I coughed too hard or got sick to my stomach and vomited, I'd break the collarbone. And when I would break a bone, my temperature would rise. And the sweat would begin to burn in my eyes and my breathing would become irregular. And it felt like somebody had stabbed me with a knife and began to twist the knife. I'm laying on the floor. I'm holding my leg. And I screamed something out loud. I screamed something that we've all fought. That we've all said. I said, why me? Why did I have to do this? What did I ever do to deserve this? Running your fingers through my sweaty hair, looking so deep into my eyes. She said, Sean, is this going to be a gift or a burden in your life? I realized that I had a lot of pain. And I realized that the pain wasn't going to go away. But I still loved my life. Is it in your life? But you fracture experiences.
You have fractures in your marriage. You have fractures in your health. You have control over your interpretations, what you decide to make something mean, and your responses, what you're going to do about those interpretations. When you see people that are miserable, and you see people that are always angry and depressed, they're not cursed. No, they're just interpreting their life in a way that's bringing them down, and then they're responding accordingly. 지금도 역기도 들고 복싱도 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 아내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뒤에도 좀 들리나요? 잘 들려요? 사살해도 잘 들리네요.